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눈길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이제 2주가 되어 가는데요. 새해 결심을 아직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작심삼일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미 새해 결심을 포기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심은 다시 하면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작심삼일이 일반적이라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또다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결심이 무너졌다고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결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결심한 것을 점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결심이 한 번 있는 것이라면 점검은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또다시 결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늘 새롭게 결심할 수 있다면 그는 아무리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늘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작심삼일 몇 번 하면 1년이 됩니까? 122번 하면 1년이 되죠. 그러므로 새해 2주간을 실패했다고 해서 남은 1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느 때라도 여러분의 목적과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뜻한 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기도 했고 천식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10살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기뻐서 모여서 축하를 하며 그 소년으로 하여금 케이크에 촛불을 끄게 했는데 그러나 11개의 촛불 가운데 그가 끌 수 있었던 촛불은 단 1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실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소년을 도와서 촛불을 껐던 아버지는 그에게 말합니다. 촛불을 끄면서 빌었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아이는 울먹이면서 내년 생일에는 저 혼자의 힘으로 이 12개의 촛불을 모두 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불편함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의 의미를 네가 잘 찾아낸다면 너는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소년은 그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담았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급기야는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좋은 조건과 삶의 형통도 축복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는 더 큰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남보다 더 노력할 수 있고 또 남보다 더 실패를 경험하기에 더 실패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성공의 길로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인원이 조금 모였으니까 소리를 더 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꽉 찬 것 같이 보이잖아요.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결심하신 바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끝까지 인내로써 반드시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대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보이는 원거리의 표적, 멀리 있는 표적, 시야 속에 있는 목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는 상급이나 선한 싸움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 하늘의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벌어지던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었던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다른 구절들에서도 이 생명의 면류관 얘기를 많이 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면류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영적인 도전과 소망과 목표를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오히려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한 결심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의 상을 위한 결심은 절대로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결심해야 할 결심이 되는 것이고, 또 목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 가운데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7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했는가? 둘째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셋째는 감사가 있었는가? 넷째는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다섯째는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여섯째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꼈는가? 일곱째는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매일같이 이 7가지 항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훌륭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7가지 항목을 매일같이 또한 점검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표대를 위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매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일시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느 일정한 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표, 표대의 목표는 평생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신앙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10절로 12절에서 앞을 읽어보면 성도의 죽음을 통한 부활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성도의 삶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의 목표는 하반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는 것,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이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나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은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가 철저히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첫째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자신을 점검하며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하여서, 맡겨진 직분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 달려가야 할 마땅한 성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급은 바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반드시 하늘나라를 위한 두 가지 결심을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과 직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새롭게 결심하고 점검하며 또한 목표로 삼고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 이 어떤 말씀을 듣고는 결심을 지켰는데,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매일 15분씩 말씀을 듣고 성경을 대하라는 것이죠.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매일 15분씩 하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고 전도하라는 것이죠. 매일 15분씩 사랑의 행동을 보여라. 삶의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짧지만 굉장히 밸런스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했더니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과 목표를 세우든 간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뒤에 있는 것은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잊고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만일 바울의 목표가 신앙의 성숙도였다면 이미 그는 잡았을 것입니다.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인격은 아주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째 17절의 표현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이루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했다는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뒤를 돌아본다면 그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현재의 상태만 보더라도 그는 누구에든지 내세울 만한 것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만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이죠.
인간의 윤리와 철학을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는 일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절대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신앙의 경주는 인생의 어떤 경주보다 더 민감하고 치열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항상 우리 신앙의 경주에는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사단의 역사가 쉬지 않고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오늘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사단은 어김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험을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2019년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틈만 내주면 금방이라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아닌 하와를 떨어뜨림으로 결국은 아담까지도 넘어뜨리고 온 인류를 넘어지게 해서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역사는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한순간도 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빈틈을 노리며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넘어뜨리며 성도들을 낙심케 하고 소망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여 쉬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단은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이 생기는 것을 보면 항상 경계심을 갖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틈을 메우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특히 더 그런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달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에 누가 잘못한 것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꾸 마음에 시험거리만 됩니다. 앞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앞만 보며 푯대만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마존을 떠올리는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상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중국의 알리바바지요. 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본래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업가가 그의 복잡한 마음을 알고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충고를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시작하라. 없는 것으로 시작하려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장점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강점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모티베이션이 없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장애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것을 자신의 인생과 사업에 적용했더니 이렇게 훗날 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큰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그런데 강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 마지막 질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빨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버리고 포기해야 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니까 뛰다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버리고 포기해야 더 빨리 더 멀리 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것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강점에 집중해서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스마트해서 할 줄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다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잘하는 것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잘하는데 그러나 정말로 잘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앞에 마윈의 말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버리고 포기할 것은 빨리 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목표를 향해 내가 가진 그것을 통하여서, 그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지요.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들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할 때는 목회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거냐? 그럼 목회를 쉬고 박사학위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목회를 할 거냐? 박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악을 할 거냐? 합창주의를 할 거냐? 성악을 할 거면 성악만 하라. 합창주의를 포기하라. 합창주의 할 거냐? 성악을 포기하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오직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푯대만을 향해, 앞을 향해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거룩하고 신성하고 완전한 목적입니다. 이에 15절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라고 했는데요. 아주 무서운 경고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와 같이 앞만 보며 경주하고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야 할 뿐인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이라는 것은 얻기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인생이 최선을 다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둯대를 향하여 달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가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또 멀리 가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과를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충성된 그 마음을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셔서 그 마음대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과 실패함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항상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전 것은 항상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미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삶에 주어진 모든 열악한 환경과 또 여러분이 못다 이룬 부족한 성과나 또 여러분이 경험한 실패와 낭망함 때문에 여러분의 경주가 멈춰지거나 뒤로 물러가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업의 귀재라고 불리는 일본의 내셔널 그룹의 창업주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94세로 운명할 때까지 그 산하에 무려 내셔널 그룹 산하에 570개의 기업이 있었고요. 종업원이 1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총수였죠, 그야말로. 그러나 그가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밤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울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 굴지 기업의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직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장로교 신자였던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 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뛰어난 머리였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달란트였을까요?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세 가지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가난한 것. 둘째, 허약한 것. 셋째, 못 배운 것. 어떻게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또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겨울철에도 냉수마찰을 하였다. 또 초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 데 노력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다. 이러한 불우한 환경들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그는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매 순간 노력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나 주저앉고 무너지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연약함은 우리로 그것 때문에 넘어지라고 주신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성장하고 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함으로 더 좋은 결실을 얻으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머리, 좋은 부모, 부유한 환경, 형통하는 상황만이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안 좋은 머리, 어려운 가정 환경,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 더 큰 축복의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편안하고 다 갖춰진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처럼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 좋은 형편을 프라미스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도리어 어려운 환경이라도 뛰어 들어가서 예수와 같이 예수의 일을 하며 예수의 목적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뒤는 안 돌아보고 앞만 바라보며 오직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우리 삶의 형편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나라 면류관 상급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매일같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할 목표나 결심이 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일은 조금 더 포기하거나 꽃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든 아무리 적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크고 놀라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상 주실 하나님만을 신실함으로 바라봄으로 신학의 경주에서 매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